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함께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되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을 보니까 다시 또 추워지는 겨울이 되었다. 제 얼굴을 찾은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 건강하시고 온도 습도도 잘 관리하시고 물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겨울에 아픈 소식 없이 또 안타까운 소식 없이 여러분들 다 건강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연말 저와 함께 또 우리 교회와 함께 또 잘 연말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처럼 또 방주처럼 또 홍해 사건처럼 성전을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제껏 살펴보았고요. 지난번 시간에는 용서와 동행을 경험하는 산 신의 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살펴볼 말씀은 요단 강가 앞에 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요단과 우리 교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단 그리고 또 요단강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사뭇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죠. 찬송가도 있긴 하지만 꼭 누군가 죽었을 때 또 장례식에서 임했을 때 요단강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이라고 하면은 광야로서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약속의 땅의 시작을 준비하는 새로움을 준비하는 그 시작 단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요단강 앞에 선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성막의 설계도를 다 받은 다음에 성막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이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 1장을 보니까 인구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걷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투 민족, 전쟁을 준비하는 민족으로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총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조사하니까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이제 성막 위에 구름이 차오르고 성막이 출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출발을 합니다. 이제까지는 그저 사람들이 무리지어 이동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군대 형식을 갖춰서 군기를 갖추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성막을 잘 걷고 하나님의 구름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으면서 또 욕심을 부리기도 하면서 이 광야 행군을 계속합니다. 이제까지 뚜벅뚜벅 걷는 것에서 넘어서서 지휘 체계를 갖추고 정탐꾼도 보내는 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표로 걸어가는 것이죠. 모세오경 중에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다면 원망과 허물을 보였을 때 이제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출애굽기보다 민수기에서 더 혼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 크게 받는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은혜롭게 넘어간 편이지만 민수기에서는 크게 혼난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출애굽기에서부터 그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다음에 또 레위기의 말씀도 받은 다음에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 여호수아로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높은 그리고 더 깊은 신앙 수준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새가족 교육이나 또 세례 교육 그런 것을 이제 받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더 책임감이 느껴지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며 살았구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더 절제하게 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를 잠깐 살펴볼게요.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17장에서부터 등장을 하는데요. 아말렉 전투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의 2인자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본래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지만 모세가 곁에 두면서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모세를 이을 2인자의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하면 가장 처음 이제 드러나는 장면은 아무래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 정탐을 다녀온 그 이야기일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부정적인 보고 잘못만 했죠.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남겼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나요?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사실 12명 중에 10명이 같은 소리를 하면 다른 어떤 소리가 있더라도 그 소리가 정설이구나, 그 말이 진리구나라고 믿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으며 보고한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왜 말라 하나로 끝나냐면요,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백성들을 군대 형식으로 갖추어는 놓았지만 사실 이전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애굽의 노예였고요. 이제야 겨우 성막 만들어서 들고 다니면서
제사 몇 번 드려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싸우기 싫었을 것이고 담대한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고서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들어갈 수 있다. 여호수아가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면 매번 설교가 얼마나 간단하고 짧고 은혜가 넘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만 설교한다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설교자한테 돌을 던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싫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마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믿고 싶어도 두려움이 더 컸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그렇게 보면 선포하는 메시지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신앙과 또 마음 상태가, 상황이 중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족 앞에서는 지도자가 있고요, 교회 앞에서는 또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고 메시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일어나지 않고 두려움과 반발심이 든다면 아무런 일이 진행될 수 없겠다, 그저 돌만 손에 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전하는 자의 메시지가 부족하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어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세의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걸어가는 것을 이끄는 것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소명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소명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여호수아의 소명인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모세의 뒤에서 모세가 시키는 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모세의 팔만 들어줘도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모세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최전방에 서게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만을 따랐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여호수아가 직통계시를 받고 최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고 갑자기 이런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떨어졌다면 아마도 많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미 마음이 정돈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정탐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서는 그 여호수아와 또 갈렙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소명 혹은 미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두 군데를 살펴볼 건데요. 신명기 1장 38절 그리고 31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죠.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2절 이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미션, 소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일찍부터 주어진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완수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또 마지막 18절까지 쭉 보면요, 3+1, 그래서 3번 더하기 1번, 총 4번으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3번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이 1번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나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두려울 법했으면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시절에도, 그리고 모세가 죽은 그 다음에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백성들의 입을 빌어서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호수아여 라고 말을 듣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만 떼어놓고 들으면 아무리 가지 말라 그래도 다들 갈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누가 그곳에서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땅입니다 라고 누가 할까요? 발을 딛는 그 순간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의 그 승전 기사,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록들을 살펴보면 자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전쟁을 하는데 어찌 아군의 피해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승승장구했던, 거의 다 승승장구했던 그 일이지만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말씀까지 따르지 않았을 때는 더 큰 심판과 피해까지 입었다라는 거죠. 머리 회전이 빠른 분이시면 이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만둘까? 못한다고 할까? 에이, 내가 안 한다고 큰일 나겠어? 하나님이 잘해주시겠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그런 상황일 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모두가 아시다시피 아주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이전도 당연하고요.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니어부 그 모임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께서 많이 오셔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살면 살수록 세월이 빨리 지나가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살면 살수록 갖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거쳐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준비를 해왔나요? 성격과 성향에 따라서 심각하게 여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온도차는 날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요단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과 미래를 볼 때에, 그리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동행과 순종의 길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강하고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7절 말씀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강하고 담대한 것, 치우치지 않는 것, 또 어디로든지 가는 것, 또 형통하는 것, 다 어려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레위기 말씀 받고 신명기의 법전을 받은 다음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들까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바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그 말입니다. 세상에 제가 보기에 그냥 전쟁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팔 들고 막 이렇게 명하면 적은 수로도 몇만 명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10계명 주셨어요. 그 10개 지키는 것도 참 어려운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갈수록 어려운 미션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답 없는 문제만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중요한가? 그 뒤이어 나오는 8절을 읽으면 구체적인 그 어려운 답의 풀이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래요. 그런데 다 지켜 행하라 하기 전에 많은 힌트들이 들어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율법책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거죠. 다 지켜 행하라 라는 것이 답안지라면 그 답을 쓰기 위한 풀이 과정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 다 계수해서 마치 군대 민족으로 거듭나서 이제 요단을 건너면 군대 그 싸움 전쟁이 곧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더 두려운 마음이 드시나요? 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거의 풀이 과정을 말씀해 주신 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라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뜻은 중얼거리다, 또 신중히 생각하다, 상상하다, 속삭이다, 또 고함치다, 이야기하다 등등의 여러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종일 말씀을 중얼거리고 속삭이고 때로 고함치듯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묵상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 드십니까? 곁눈질을 하겠죠? 이렇게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고함치는 그런 말씀을 중얼거리는 사람을 보면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나에게 먼저 필요할 겁니다. 계속 곁눈질하면서 주시하든지 아니면
조금 멀리 자리를 옮겨버리든지 할 것 같아요.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아무래도 이질감이 들기 때문에, 나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고 멀리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로 중독이라는 관점이에요. 중독. 조금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한번 당황해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과 의사 윌리엄 글래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중독을 부정적 중독과 긍정적 중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부정적 중독은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대로 약물 중독, 또 알코올 중독 같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을 말을 하고요. 반면에 긍정적 중독은 취미 활동, 또 운동처럼 우리 삶 속에서 이 호르몬 도파민을 일으키고 엔돌핀을 매개로 하는 그런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엔돌핀이 나오고 도파민이 나오는 그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 중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긍정적 중독의 대표적인 예로 매일 아침같이 조깅을 한다든지 헬스 같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이 글래서 박사가 제시한 그 긍정적 중독에 대한 특징을 6가지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들어보실 때에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그리고 말씀 묵상이라는 그 키워드,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또 말씀이라는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적 중독의 특징 6가지입니다. 자, 첫째, 긍정적 중독에서는 중독 때문에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적인 힘을 얻어 본인이 원하는 것을 더욱 잘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부정적인 중독은 건강에 해로운 반면 긍정적 중독은 하찮은 일 같은 인상을 줄지라도 그 효과는 장대하다. 셋째, 긍정적 중독에서는 그러한 중독에 도달할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넷째, 긍정적 중독은 정신력이 강해지고 자기 통제감이 강해지도록 해줌으로써 나쁜 습관을 중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 중독에서는 쾌감만의 단조로운 감각이 아닌 성취감, 충만감 등 다양한 정서적 충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긍정적 중독에서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중독된 활동을 함으로써 시작하기를 원하게 된다. 네. 말씀 묵상의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이게 바로 긍정적 중독의 6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과 이 긍정적 중독을 연결해 보면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효과는 장대하고 다양한 정서적 충족이 이루어지며 내적인 힘을 얻는 활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을 앞둔 민족에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굉장히 하찮은 일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만족감과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에 긍정적으로 중독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루 종일 말씀만 들여다보고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루의 생활을 그렇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시작하는 것과 마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나쁜 습관도 중단할 수 있는 이 긍정적 말씀 중독을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요. 말씀 필사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성경 통독은 어떠십니까? 묵상집은 잘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에 이르려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 지니려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데, 그 길은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또 알려드리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말씀 묵상의 관점으로 이 긍정적 중독에 이르기 위한 6단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으로 들어보십시오.
자, 첫째, 중독에 이를 수 있는 활동은 스스로 선택하고 매일 1시간 정도 투자할 수 있으며 경쟁적이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둘째, 쉽게 할 수 있으며 잘 하기 위해 많은 정신적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일이어야 한다. 셋째, 그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넷째, 활동이 자신에게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이어야 한다. 다섯째, 자신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나아진 정도를 느끼고 알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활동이어야 한다. 네. 누가 하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아유, 내가 못했네. 아유, 난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난 왜 이렇게 노력을 못할까? 그렇게 서로 자기에게 자학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어찌 그것을 다 한답니까? 저는 성경 글씨도 눈에 안 들어와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말씀이나 들을래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중독에 이르시면 좋겠어요. 강제로 시킨다고 또 내 스스로 채찍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유롭게 결심하고 내가 그 안에서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활동에 긍정적인 중독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글레에서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긍정적 중독은 우리에게 놀듯이 일하고 일하듯이 놀 줄 아는 노하우, 다시 한번 놀듯이 일하고 일하듯이 놀 줄 아는 노하우를 선사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중독 과정을 통해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과 즐거움의 원천으로서의 여가 활동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감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놀듯이 일하고 일하듯이 놀 줄 아는 것, 말씀 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과 여가가 분리되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회사 가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과 또 말씀, 삶과 하나님의 뜻이 분리되어 있다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들까요? 말씀 묵상을 일로 받아들이면 도무지 하기 싫은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과 일, 말씀과 생활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면 행복을 넘어서서 주님이 예비하시는 형통의 땅, 형통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일이나 어떤 짐으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향해서 통합된 삶으로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유혹과 전쟁이 기다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통합된 삶인 것입니다. 성경 속의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놀듯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런 생동감 있는 말씀의 삶을 느껴보십시오. 필사하고 통독하고 암송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올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과를 꿈꾸셨습니까? 개인의 삶이나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상황에 혹시 놓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을 소망하면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간절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쉴 때도 말씀 안에서, 일할 때도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일하고 놀고 살아가는, 말씀과 삶이 통합되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여러 상황 속에 놓였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단 앞에 놓인 갖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였지만 그럼에도 오늘 귀한 생명 양식 내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말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한 우리 교회의 처지를 돌보시어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노프트 덕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